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6번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게 본질적인 행복인데, 근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깊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넓이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면 여러분, 그건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은 보통 세상에 편만되어져 있는 모든 정욕들을 내 것으로 채우는 데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달라 그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다 갖고 싶다고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달란다고 다 사줍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여유가 있고 사줄만 한 그런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그걸 다 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거하는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한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공존시키셨다는 거예요. 뭐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테니까 뭐 그걸 오픈시킨다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선악과는 다르잖아요. 선악과는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그 자체가 위험 수위가 있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그 선악과도 무방비 상태로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단지 아담과 하와한테 야, 저거 따먹지 마,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 가운데 이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더욱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도 싶어지는 상태.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렸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에덴에서 누리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행복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제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동영상 한 편 봤어요. 유튜브였는데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이 거리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조금 특별하고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딱 눈에 띄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눈에 딱 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여자였어요. 근데 뭐 대단한 미세계 여인도 아니었고 키가 커서 뭐 특출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가 그 유튜브 상으로만 보고 있는데도 그 여인이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뭔가 평범한데 그 뒤에 아우라가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워킹을 하고 있는지 이 유튜버가 얼른 달려가서 이 여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제가 당신과 잠깐 걸으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리고 촬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세요. 자, 이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걷습니다. 근데요, 그 유튜버의 카메라에 깜짝 놀랄만한 모습이 하나 비춰져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보통 이런 장애가 있으면 뭐 긴팔 셔츠를 입든가 아니면 뭔가 이 장치나 기계를 끼워서 이걸 감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짧은 민소매 셔츠를 입고 반팔 셔츠를 입고 그 장애가 있는 왼손을 다 드러낸 채로 당당하게 앞뒤로 흔들면서 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유튜버가 묻습니다. 참 외람되지만 당신에게 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유튜버가 묻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절대로 변함없는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환경과 조건이나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과 결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소위 말해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레드오션 가운데 빠져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제가 벌써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더라고요. 아직 1학년이라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해요. 제가 제 딸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공부 좀 하자. 이왕 할 거면 열심히 좀 하자.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할까? 1년에도 수십만 명의 입시생들이요, 11월 달이 되면 수능을 봐요. 근데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어요. 이게 행복일까? 누군가와 경쟁하고 굳이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 삶이 행복한 걸까?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지금이야 뭐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2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두 친구가 정말 떨어지라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베스트 프렌드. 학교도 같은 학교, 반도 같은 반, 심지어는 집도요 같은 아파트에 서로 마주보는 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방에서 문을 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친구 방문이 보이는. 근데 하루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저 친구 방에 불이 꺼지기 전엔 제 방에 불을 끄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던 아이들인데 입시 경쟁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쟁자였던 거예요. 이게 행복할까?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그 얻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일본의 전국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물 가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접하면서 와, 멋있는 말이다. 그러고 제가 여러 차례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곱씹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니까 이거 참 서글픈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이, 완전한 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이 좋아요. 사랑과 평안과 안정과 안식이 있는 그 블루오션. 똑같이 공부도 해요. 똑같이 돈도 벌고요. 똑같이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경쟁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만 바뀌어도, 목적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게 전제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면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본문의 첫 서두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은요, 흐트러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기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언약 속에서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머물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란 땅을 거쳐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시키시죠. 근데요, 그렇게 언약의 땅이라고 정착시키신 그 가나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면 뭔가 좀 남달라야 되는데 남다르게 기근이 일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한 땅으로, 조금 풍요로워 보이는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좀 더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그 사라가 그 이방 왕에게 뺏길 뻔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방에서 왔다 그래서 무시도 당해요. 아브라함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봤으면, 다윗처럼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 언약의 땅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기근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대로 머물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답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첫 소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소통의 경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자,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한 걸까요? 이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저 언약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라고 그를 그곳에 보내실 때 어디에도 그것이 평안의 땅이고 그것이 풍요의 땅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훨씬 더 풍요의 땅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땅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언약의 땅인데요. 그래도 언약의 사람인데요.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기근이 일었다고 그 언약의 사람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땅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련성이지 그 가나안 땅과의 관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가나안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잠이 열려진 곳이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혹시 피폐되고 그 땅에 혹시라도 기근이 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채우시고 행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드러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약속의 땅에 이삭도 함께 하거든요. 근데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이삭의 때도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거해요. 언약 속에 거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이삭이 그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농사를 지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척박한 현실이 다가와요. 쉽지 않은 현실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믿음의 농사를 지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랑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최고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펜스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펜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펜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두려움에 떨며 제한적인 행복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펜스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누릴 수 있어요.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서로 맞닿아서 그 안에서 행복이 싹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행복은요 자기가 만들고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으로 뭐 돈이 좀 생기고 건강해지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나름 행복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태초 이래로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리시면 돼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행복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한 주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축복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언약 앞에, 거룩한 사랑 앞에, 거룩한 기쁨 앞에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귀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 드리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행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쁨에 우리 진실한 행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행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행복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실하게 이 한 주간 동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평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의 귀한 영등포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이들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